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은 왜 찾아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여러분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책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성도들은 아마 아침부터 눈을 뜰 때부터 모든 관심이 암에 쏠려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암투병 중에도
목회를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일에 여러 번 설교해야 하는데 때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일부 설교를 영상으로 대체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처럼 강단에 오릅니다. 이 아픔 때문에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더욱 간절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암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10년 동안이나 강단을 지켜 그렇게 쓰러지며 일어나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도 CGN TV를 보면 살아생전에 그의 영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더 이상의 여정이 없습니다. 27장의 항해를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컸던지 14일 동안이나 하늘에 해도 보지 못하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았고 이 배는 풍랑에 밀려 이리저리 떠내려 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불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현하려고 믿음의 시험을 주려고 갈릴리에 풍랑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바울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온다는 것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막.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온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가 던져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마이클 모부신이 쓴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이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터널 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야 협착증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원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멀리 작은 빛 나가는 구멍에 빛이 보입니다. 그걸로만 세상이 보이는 것이, 좁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널 뷰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시야 협착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외골수며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친다. 지난날에 성공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1등 했다고,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았다고 자랑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100점 안 맞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나는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 하면 자기 경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널 뷰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 관리, 두 번째는 실패 관리, 세 번째는 일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성공 관리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주체할 수 없는 힘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어요. 힘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을 최대한 높이 날리려면 줄을 하염없이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잡아 당겨야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연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줄을 풀어주지 않고 자꾸만 잡아 당기는 것인가?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당기고 끌어주면 점점 높이 날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높이 날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을 당기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인생의 주파수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감행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아주 작은 항구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는 특별한 편의시설도 없고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유흥시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겨울을 날려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될 텐데 베닉스에는 유흥시설도 있고 좋은 숙박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베닉스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베닉스까지 가자고 한 것이 바로 육신의 즐길 거리를 찾고자 쾌락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편안한 시설, 즐길 거리, 재미있는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육체적인 편안함을 쫓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재미없는 곳이 교회처럼 보여요. 아마 미항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술도 마시지 말아라, 담배도 피우지 말아라, 유흥시설에도 가지 말아라. 놀 게 없는데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데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길 거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게 없는가, 뭔가 짜릿한 게 없는가, 그러다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뭐 즐겁고 뭐 이렇게 세상에 즐길 거리가 없어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교회가 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도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꿀물이 달아도 꿀물만 마시면 당뇨에 걸려서 빨리 죽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베닉스까지 가자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백부장 율리오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항해를 감행한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수가 항상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어느 것이 진리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따라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꼭 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육신의 쾌락을 쫓아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육신의 편안함만이 아니라, 육신의 안락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따른 결과는 얼마 안 되어 강풍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이 베닉스로 가고자 결정을 하고 항해를 시작하는데 마침 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바울의 말을 듣고 항해를 멈추었다면 어떡할 뻔했냐. 아마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즐겁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순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풍랑이 그들을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때문에 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올 멸망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불신자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아주 흥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얼마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들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이 가면 얼마나 가겠냐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밀어 닥친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무서운 폭풍이 그들을 향하여 몰아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풍랑 앞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앞에 인간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풍랑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17절에 보면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가 달려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풍이 불면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물결 풍랑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바다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모래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모래톱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배가 가다가 이런 모래섬,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크레인이 달린 바지선을 가지고 가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다른 태풍이 불어와서 그 모래톱을 쓸어내려 주어야만 다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끼던 물건들, 수화물들, 가지고 배달해야 될 그런 물건들을, 소중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도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짐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도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인생의 풍랑 앞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예의상 들어두는 척만 하고, 정말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언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가 보일 때입니까? 구원의 여망이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살 가망이 전혀 없어요. 배에 탄 276명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면 기적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태풍도 잔잔해지고 모래톱도 사라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두가 태풍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태풍이 멎었습니까? 모래톱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보십시오. 똑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과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믿음의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 통합하면 365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다른 그 어떤 전도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최고로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해요. 그러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왜 사정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언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지켜주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 죽지 않아.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풍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